이 시간 저희들이 베드로후서 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플루시아 강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도 낙오됨이 없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한 생명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늘 구령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볼 때에 궁일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또 우리가 통로가 돼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에 글을 남기고 이 베드로 후서를 갖다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렇게 예상했듯이 느꼈듯이 그는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하고요. 그는 순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3장의 1절에 보면은요,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의 마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너희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싶다. 잠잠하고 그리고 기경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무덤덤한 그러한 마음을 일깨워서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고 싶다. 그래서 편지를 쓴다라고 말합니다. 자, 2절 보십시오.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쓰고 있는 것은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외쳐왔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명령했던 그 말씀,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글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거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니 먼저 이걸 알라. 뭘 알았냐면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조롱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와서 마지막 때에 조롱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믿음 할 거야. 또 지금까지 믿어봤자 뭐 나아진 게 있어? 하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이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그들이 조롱하는 것이 그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하면서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말, 그거 거짓말이야. 지금까지도 오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오겠어?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5절에 이런 근거를 가지고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제 하늘과 오늘 하늘이 똑같은데 무슨 예수님이 강림하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봐라,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마디만 우리가 봐도 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세상 왔다가 다 나그네로 다 떠나가게 되는데 이것만 봐도 곧 떠나가게 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자기가 곧 떠나가게 될 것을 몰라요.
여전히 어제 살아왔듯이 오늘 살았듯이 내일도 그 태양이 그냥 당연히 나를 위하여 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추호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설 것은 생각하지 않고요. 어제와 똑같기 때문에 그제도 똑같았는데 뭐 그러면서 우리가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베드로 사도는 뭘 지금 말하고 있냐 그러면요. 자,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대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 때 그렇게 하나님은 물러서 심판해서 그렇게 행했듯이 이제 지금 너희들 눈에 보이고 있는 하늘과 땅이 모든 것들은 이제 불로 심판하기 위하여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그날을 위하여 지금 보존되고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자 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왜 어제 하늘과 오늘 하늘이 그대로 있냐면 그건 지금 하나님께서 아껴뒀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잔칫날에 쓰려고. 어떤 잔칫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강림의 날. 그때 이 날에 심판하기 위해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경건하지 않는 자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심판받기 위하여 그날을 위하여 지금 하늘과 땅을 그렇게 보존하고 있는 것인데 왜 이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렇게 행했듯이 이제는 불로서 심판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이 지금 보존되고 있단다 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여러분 이제 8절에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의 약속은 9절입니다.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그들이 멸망받지 않기를, 주님이 오시면 이제 끝나버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는 하루가 천년같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하루하루가 지날 때 막 천년 같아요. 왜냐하면 빨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우리를 위하여 금거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주기 위하여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것도 천년이 하루같이. 이 말은요 정말로 한 생명이라도 와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천년 동안을 그냥 하루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될 때, 그때에는 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주의 날이, 주님이 오실 강림의 그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그런 천체 현상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신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할 때도 막 지진이 나고 야단 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최후의 심판하기 오시는 날은요 이와 같이 모든 지각이 변동됩니다. 무슨 뭐 이단들은 어디에 지금 뭐 메시아가 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살짝이 오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요 천군 천사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온 하늘이 울리고요
막 풀어지고 땅의 체질이 풀어지고 엄청난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 나오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역시 주님은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서 근신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감춰져 있는 것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심판대 앞에서는요, 모든 말까지, 마음의 묵상까지 다 드러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들이 형제한테 그렇게 말했던, 함부로 말했던 그런 말들 너희들이 직구하게 될 것이다.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나는 그런 백보자 심판대 앞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심판대 앞에 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앞에는 책이 두 권이 있다고 그랬죠. 생명책이 있고 행위의 책이 있는데 행위의 책은 빽빽이 다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즉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천지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면 벌겨벗겨지듯이 다 드러나게 됨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가기를 성경은 요청하고 우리가 그렇게 늘 서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는 다 지워져서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날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은 회개함으로 다 지워주고요, 우리가 잘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하나님께서 상으로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찬물 한 그릇 대접한 것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주님은 말씀했거든요. 그런 모든 상들이 나타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자, 베드로서는 이제 여기까지 심판, 주님이 오실 것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고 끝나는 거예요. 자, 11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럼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땅히 살아야 될 모습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권면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냐라고 말할 때 첫째로는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까지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과 경건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요, 거룩이다 그 말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 자, 하나님께 속해서 구별된 자로 살 것을 얘기하고요, 경건이다 그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먼저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요, 이 언약의 백성들이거든요.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이 언약의 백성들은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눈앞에 나타나는 것만 따라갈 때는요, 우리가 미혹을 받게 된다고 말하죠. 그러나 언약의 백성들, 우리는 약속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된 우리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감정이 뜨겁고 막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 같고, 이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우리는 요지부동하고
흔들림 없는 그 말씀, 천지가 없어진다고 해도 남아있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악한 자는 말씀을 가지고 흔들 겁니다. 거짓 말씀,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훔쳐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약속의 사람들로 우리가 서 있을 것을 성경은 요청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세 번째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요청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이말 거룩한 자다 이런 뜻이죠. 거룩함을 가지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평강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구별된 점이 바로 차이점이 바로 그거죠. 평강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자만이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맡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들은 주님께 맡기고 평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가운데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 여러분 맡기는 것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평강 가운데 살아갈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살 것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요. 세 번째로는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살 것을 기도하면서 평강으로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로는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면서 하나를 더 붙이는데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네 번째로는요.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라는 게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갖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그러한 빠지지 말 것을 이단에 빠지지 말 것을 지금 말합니다. 무식한 자와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자기 생각 보태지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인내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요. 인내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내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약속을 믿으면 인내하고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은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가지고 살 것을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경건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약속된 말씀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강, 세상이 주는 모조품 평강이 아니라 평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일단 기도할 때 맡길 때만 평강하고요. 평강이 있고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것.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로 살 것을 베드로 사도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글인데요.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결론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러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 네 가지를 너희들이 딱 붙잡고 있으면서 이 무법한 자들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 너희들을 막 미혹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법이 없으면은 넘어가게 돼 있죠. 세운학 백성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넘어가지 않는데 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무법한 자들의 꾀임에 빠져나간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떨어질까?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 말은요,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조심해라. 그들의 미혹에 넘어갈까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하고 마지막 절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은요, 참 너무 좋습니다. 말씀 묵상하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말입니다. 첫째는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어제의 은혜가 아닌 오늘 은혜. 이 은혜라는 것은 활동이다 그랬잖아요.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활동,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가 아닌 주님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자라가라. 또 하나는요, 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은 주님과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제보다도 오늘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을 알고 주님과 친해지고 친밀해지고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면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만큼 더 신뢰할 수 있고요. 믿을 수 있고요. 아는 것만큼 더 사랑할 수 있고요. 아는 것만큼 더 좋아서 주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 마지막 말을 하고 펜을 놓고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이 똑바로 십자가 졌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따라갈 수도 없다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 지고 이렇게 순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많은 전승이 있잖아요.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순교의 길을 갔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가 이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오지 않는 것은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생명 얻는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회개가 없이는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로 네 가지 걸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거룩이, 깨끗함이, 그리고 경건한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의 강이 흐르는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의 약속처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했듯이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감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해 주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